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도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길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죠.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이제 사복음서의 소재들 중심 소재들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인 여정, 신앙의 길을 마가복음은 호흡이 매우 빠르게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4장, 15장, 16장으로 모두 수렴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뭐가 있죠? 순환과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때 이 마가복음의 순환사를 우리가 함께 지난 성금요일 때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순환과 죽음의 메시지로 수렴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자세한 서론이 붙은 순환사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3장 순환사화를 위해서 나머지 1장부터 13장까지는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14장, 15장, 16장이 워낙 소중하고 핵심이라서 나머지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는 그를 위한 서론이고, 다시 말하면 워밍업이라는 겁니다. 나 이거 그대로 하면 오해하거나 너무 놀래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좀 워밍업을 한다, 준비를 시킨 다음에 순환사화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모두 다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책이죠.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즉 파스카 신비, 넘어가는 것, 6월의 은총으로 가 닿는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사복음서엔 다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려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전환점 혹은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이야기, 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장소대로 딱 3덩어리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 갈릴리에서의 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일, 예루살렘에서의 일, 꼭지점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2개. 이 전환점, 분기점이 2개 나오는데, 이 변하는 꼭지점에 각각 이야기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2번째 꼭지점은 바로 오늘 본문인
바디메오 맹인치유 사건입니다. 둘 다 맹인치유 사건이 요 꼭지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두웠던 눈이 띄어지고 밝아지고 비로소 보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은 이 구조로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구조와 배치 자체가 곧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길, 즉 영적 여정,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로 치닫는 과정은 다름 아닌 뭐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여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과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 구약 병행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욥기를 보았습니다. 욥기.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욥기 42장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자신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이유 없는 고난을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풀어내려고,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욥기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왜 이 일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앞뒤가 안 맞잖아. 에? 권선징악도 아니에요. 마치 악을 권하고 선을 징벌하는 것 같아. 왜 선한 자,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 듯이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을 품고 그걸 풀어내려고, 알아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그런 이야기들이 4분의 3, 거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던 38장에서 드디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 앞에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질문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알 수 없음을, 할 수 없음을 비로소 처절하게 자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욥기 42장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욥기 42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이죠.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실이죠, 실존이죠. 그동안 자기는 좀 알아서 살아왔던 것 같았죠. 그래,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 살았으니까 살아왔다는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살다가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서 이 자신의 처절한 무지와 무능이라는 진실을 자각한 그때에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귀로만, 피상적으로만,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비로소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내가 비로소 깊게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처절한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맛보아 알은 거예요. 나의 처절한 무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병행 본문 시편 34편에서도 이런 상황, 마치 욥과 같은 상황에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편 34편이? 시편 대부분, 많은 부분이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어로는 맛보아 알지어다가 테이스트, 맛보다, and see, 보다예요. 맛을 보고 보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한 겁니까? 시편 34편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살려고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아비멜렉이 저런 거 죽일 가치도 없지, 저렇게 미친놈을, 그러면서 성 밖으로 쫓아내거든요. 죽일 가치도 없어가지고, 대응할 가치도 없어서. 그 성 밖으로 다윗이 쫓겨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34편을. 인간적으로 어떨 때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이죠.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할 그때에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역설적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갈망을 더 크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진실한 삶, 진리 앞에서의 진실한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 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고 평가되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들어보셨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많이 기독교회 바깥에서도 알려진 인물이죠.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몇 가지 일화들이 전해 내려져 있는데,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한 기도만 반복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한 기도만 계속 말년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상 체험을 하거든요. 두 손과 두 발 허리에 너무나 사랑해서 그거를 그대로 주님의 고통을 공유하는 그 말년에 이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끼리에 엘레이손, 들어보셨습니까? 끼리에 엘레이손. 이런 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끼리에 엘레이손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원어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자비를 구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야 신앙이 점점 바르게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 그 맹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죠. 그 다음에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린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께 뛰어 일어나서 나아옵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만약 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 빚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부터 나올 것 같아. 솔직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의 정답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한테 솔직한 기도. 어떤 이는 건강, 어떤 이는 재물, 어떤 이는 성공, 어떤 이는 행복, 어떤 이는 가족이죠.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이 안에 있죠. 근데 바디메오는요, 이 간구 자체, 주님한테 대답하는 간구죠. 간구 자체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도 안 쉬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어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주중에 주모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임을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각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선천적 시각 장애인 하고 후천적 시각 장애인, 나중에 뭐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갑자기 맹인이 되신 분, 그 두 분들 중에 이 눈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냐?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후천적 시각 장애인들이 훨씬 더 그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신답니다. 더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바라보는 것을, 주님을 다시 보는 것을 더 절박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향입니다. 지향.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속도가 아니에요. 네? 크기가 아니에요.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그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입체로 알고 보는 것이 올곧은 방향입니다. 그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그걸 참 생명으로,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형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맞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다. 시편 1편에서도 형통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절, 예수님이 그 간구대로 다시 보게 해주시고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다, 이 제자도죠. 제자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욥기와 일맥상통하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5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글쎄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 돈과 힘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던, 소경이 소경을 이끌었던,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그 당시 교회에 눈밝은 이들 몇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정신이자 표어가, 종교개혁의 표어가 뭐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원천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다시 보게 됨을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행한 이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고백이거든요.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그분 한 분 바라보고 그 엄청난 첩첩산중의 어두움들을 뚫고 지나가서 마침내 그걸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표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역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개혁을 하죠. 목숨을 걸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교회 개혁이 그 사회를 변혁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근대를 태동시켰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 사건이 뭐냐면요, 종교개혁입니다. 그 근대에서 뭐가 일어나죠?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고쳐서 권력 분립 제도를 만들었죠. 장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의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개혁이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돕는 거죠.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 개혁교회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로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나, 한편으로는 그 다음 기도는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입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